주일 오후에는 예레미야서를 계속 묵상하고 있습니다. 3장을 읽었는데요. 지난 2장은 죄의 해부학, 그렇게 좀 별명을 붙여보았죠. 어떤 신학자의 그런 표현인데요. 이스라엘 또 유다의 범죄를 적나라하게 지적하는 것. 그러니까 2장은 그 시작부터 끝까지 그들이 범죄한 죄를 고발하는 데 치중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3장부터는요. 이런 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이런 회개의 촉구가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죄를 지적하시는 거로 끝나지 않으시죠. 그거 잘못했어 라고 지적해 주시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세요. 우리가 기억할 것은 우리의 크고 작은 모든 죄가 그냥 흐지부지 지나가는 것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그 문제를 지적하고 넘어가시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해결하실까요? 하나님의 해결 방법은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용서고 하나는 응징이에요. 그러니까 죄를 용서하는 방식으로 해결하시기도 하시고, 이 용서가 안 될 때, 즉 회개를 안 할 때 지속적으로 고집 피울 때는 그에 합당한 응징을 가하세요. 우리가 죄를 지어요. 그럼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이거를 해결해 주시길 원하시나요? 용서로 해결해 주길 원하시나요? 응징으로 해결해 주시길 원하시나요? 물어보는 게 그죠? 물어보는 게 바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라는 것은 어떠한 죄도 녹여내잖아요. 용서 못할 죄가 없잖아요. 그러니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서 용서를 통해 해결하시도록 우리는 뭘 해야 돼요? 회개해야 되는 것이죠. 문제는 이 유다 백성들이 그 회개를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그들의 범죄를 질타하시면서 또 회개를 촉구하게 되시는데, 자 3장부터 회개의 촉구의 말씀이 이어지긴 합니다만 당장에 돌아와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다시 한번 그들의 범죄를 지적하세요. 자, 어떻게 그들의 범죄를 지적하시면서 회개를 촉구하시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보실까요? 그들이 말하기를, 여기서 그들은 유다 백성들이죠. 가령 사람이 그의 아내를 버림으로 그가 그에게서 떠나 타인의 아내가 된다 하자. 남편이 그를 다시 받겠느냐? 그리하면 그 땅이 크게 더러워지지 아니하겠느냐 하느니라. 이 유다 백성들, 지금 하나님을 떠나 범죄하고 있는 이 사람들의 인식 속에도 어떤 인식입니까? 만약 어떤 사람이 이혼을 당했는데, 구약시대에는 이혼 증서를 써줘서 쉽게 이혼하고 그랬잖아요. 이혼을 당했는데, 이혼을 당하면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될 수는 있죠. 그런데 이렇게 다른 사람의 아내 됐는데 그 남편이 또 이혼을 시킨 거예요. 혹은 이 남편이 사망한 거예요. 그러면 이 홀로 된 여인이 첫 번째 남편으로 갈 수 있겠느냐? 그거예요. 근데 이것은 신명기 24장 1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거를 금하셨어요. 이게 오늘날 이 율법이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나중에만 기회가 있을 땐 그것은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여하간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규례에 따르면 이러면 어떻겠습니까? 이혼을 함부로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내를 버려서 타인의 아내가 됐다가 홀로 되었을 때 다시 첫 번째 남편으로 들어오게 되면 그 땅이 크게 더러워진다라고 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 백성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율법을 존중해서 그 율법을 잘 따라서 그렇게 순종의 마음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찌됐든 간에 이런 율법에 입각한 사고가 유대인들에게는 문화적으로 팽배했을 것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유교 제사를 지내진 않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유교 제사를 지내진 않지만 나도 모르게 유교적인 사고가 은근히 있을 수 있잖아요. 아닌가요? 은근히 그런 영향력을 받을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런 것이죠. 그냥 하나님을 따라서 이 율법의 인식이 그들에게 심겨진 것이 아니라 오랜 세월 그런 율법들이 문화적인 혹은 사고로 이렇게 그들에게 심어져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혼해서 재취했다가 그 사람이 홀로 되었을 때 다시 첫 번째 남편으로 돌아가는 건 안 된다라는 이 공통 인식을 갖고 있었단 말이죠. 그런 인식은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어지는 말씀 어떻게 말씀하세요? 내가 많은 무리와 행음을 하고서도 내게로 돌아오려느냐,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즉 그런 인식을 갖고 있으면서 첫 번째 남편에게서 떠났다가 다시 들어오면 안 된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으면서 그런 인식은 갖고 있으면서 하나님을 떠났다가는 언제든지 자기 마음대로 돌아오라고 한다. 이렇게 지적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기 인식과 삶이 완전히 다른 것이죠.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은 이방신전 가서 마음껏 행음하고 그렇게 육신적인 쾌락을 즐기다가도 자기 가정에서는 그러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죠. 요즘에 그런 사람들 있죠. 밖에 나가서 온갖 유흥은 다 즐기면서 본인은 그렇게 좀 절제되지 못한 삶을 살면서 내 가족은 깨끗하길 바라고 내 가족은 정결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앞뒤가 안 맞습니까? 유다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러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많은 무리와 행음하고서도 내게 돌아오려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은 그런 영적 간음을 행하고도 파렴치하게 나에게 돌아오려느냐, 어림도 없다 이 녀석들아, 나는 너희를 안 받아주겠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처럼 들리기는 해요. 그런데 여러분 갖고 계신 성경 보면 그 부분에 번호가 있을 거예요. 있죠? 1번을 따라가 보면 이렇게 번역해 놓은 사본을 소개해요. 행음하였으나 내게로 돌아오라. 그렇죠? 고개를 끄덕이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예,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유력한 성경 사본들 중에는 이 부분을 이렇게 되어 있는 사본도 꽤 있었다는 거예요. 행음하였으나 내게로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적극적인 초청으로. 그러니까 그 사본을 가졌던 교회들은 다 그렇게 믿었겠죠. 이 말씀을 그렇게 이해했겠죠. 자, 어쨌든 간에 우리 갖고 있는 성경에서 번역하는 것처럼 내가 많은 무리와 행음하고서도 내게 돌아오려느냐 이렇게 좀 질책성 질문이든 1번에 달려있는 것처럼 행음하였으나 내게로 돌아오라 라고 하는 적극적인 초청이든 간에 여하간 이 두 가지는 초청인 것은 사실이에요. 왜 그런가요? 지금 하나님께서 1절에서 우리가 나와 있는 성경 번역에 따라서 내게로 돌아오려느냐라고 우리 질책성 질문을 하지만 어때요? 하나님은 그렇게 돌아와도 받아주셔요? 안 받아주셔요? 받아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너그러움은 호세아서를 보면 우리가 잘 알잖아요. 호세아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아주 이상한 임무를 주시잖아요. 음탕한 여인 고멜을 아내 삼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막 다니는 거예요. 막 다니면서 다른 남자하고 자고 막 이러고 다니니까 호세아가 얼마나 속상합니까? 이런 호세아의 이런 잘못된 결혼 생활, 이것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영적 음란을 지적하시는 거거든요. 질책하시는 거거든요. 호세아에게 그처럼 그런 음탕한 고매를 수용해 주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이시니 당연히 유다 백성의 그런 영적 행음에도 얼마든지 받아주실 거라는 것이죠. 돌아가기만 하면
진심으로 회개하기만 하면 언제든지 용서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자, 하나님의 지적이 계속되는데 2절 말씀 보실까요? 내 눈을 들어 헐벗은 산을 보아라. 이방 신전을 짓는다라고 이제 막 산을 막 이렇게 파헤쳤나 보죠. 예. 그렇잖아요. 골프장 짓는다고 막 산 파헤치고 뭐 그러잖아요. 내가 행음하지 아니한 곳이 어디 있느냐? 다 곳곳에 그런 영적 간음의 흔적들이 도처에 널려 있다는 것이죠. 내가 길가에 앉아 사람들을 기다린 것이 광야에 있는 아라바 사람 같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아라바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 아라바라는 이 단어에서 아랍 사람이 나왔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고요. NIV 성경은 노매드, 유목민으로 번역을 해요. 그러니까 유목을 하는 사람들이 짐승을 키우긴 하지만 짐승만 키우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광야를 지나는 그 여행객들을 상대로 해서 물건을 팔겠죠. 손으로 만든 거든 아니면 뭐 제품이든. 그래서 길가에 쭉 늘어놓고 손님 기다리고 있는 거죠. 마치 그렇게 길가에서 손님 기다리고 있는 아라바 사람들처럼 너희가 음행할 사람을 기다리고 영적 우상 숭배로 간음할 그런 기회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말씀의 비유가 굉장히 생생하죠. 여러분 상상이 되지 않습니까? 이런 길가에 우리 실크로드 같은 데 우리 TV 보면 그런 게 나오잖아요. 그런 길가에 낙타를 뚜벅뚜벅 타고 가는데 어떤 곳에 이르면 사람들이 길가에 쭉 서가지고 물건을 내놓고 있는 거예요. 이제나 저제나 손님이 오나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영적 간음을 위해 기회를 엿보고 그것을 기다리고 있다. 마치 창녀가 호객행위를 하는 것처럼, 요새는 그런 곳들이 많이 없어졌죠. 없어졌을 거예요. 그 일전에 옛날에 그 서울에 살 때는 그 청량리 뒷골목으로 뜨다 택시를 타고 가면 그런 데를 어떻게 지나갈 때가 있어요. 그러면 막 사람들 또 그런 데 지나가더라고요. 그런 거예요. 그러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 3절 보실까요? 그러므로 단비가 그쳤고 늦은 비가 없어졌느니라. 그럴지라도 내가 창녀의 낯을 가졌으므로 수치를 알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영적 음행을 일삼으니까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인을 주시는 거예요? 단비를 그치게 하심으로, 비를 그치게 하신 거예요. 이를 비를 그치게 하셨다는 게 뭘까요? 지금 이 유다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겼던 신은 무슨 신이에요? 말씀해 보세요. 무슨 신이죠? 무슨 신이죠? 바자로 시작하고 알자로 끝납니다. 바알 신이란 말이에요. 이것도 외우세요 그럴 것도 뭐 아니지만 뭐 바알을 외울 것까지는 없겠지만, 자,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섬겼던 대표적인 신이 바알이에요. 이름은 다르지만 모든 우상의 속성은 바알이에요. 모든 우상의 속성은 바알이에요. 이 바알을 섬겼는데 이 바알은 풍요의 신이라고 말씀드렸죠. 농사를 잘 짓게 해주는 농사의 신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 바알 신을 성적으로 자극을 해서, 그래서 이 바알 신이 만족하면 농사가 잘 된다, 뭐 이런 거예요. 근데 농사가 잘 되려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비가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이 가나안 땅은 우리로 치면 다 천수답이에요. 애굽처럼 이 관계수로를 잘 만들어서 강의 물을 이렇게 들이대는 이런 농업이 아니고, 뭐 요단강이 있고 강이 있었지만 그런 강으로 이렇게 관계시설을 해서 뭐 땅을 기름지게 하는 것은 요즘에 하는 일이지 고대는 그렇지 못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다 하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총, 파종할 때 비와 추수할 때 비,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총, 이런 것들이 성경에 종종 등장하는데, 하나님께서 비를 그치겠다는 것은 이들이 푸뉴의 신 바알에게 제사하고 바알에게 이렇게
바알을 섬겨서 비를 기대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비를 그치게 해서 바알 종교가 얼마나 허망한가를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들이 비가 와서 막 이렇게 뭐 농사가 잘 되길 바래가지고 막 뭐 바알을 섬기지만 하나님께서 비를 그쳐서 그들의 그런 종교 행위가 허망하다는 것을 증거하시는 것이죠. 실제로 그랬잖아요. 이 바알 신앙이 가장 극심했던 때가 아합 왕 시대였죠. 아합과 이세벨. 뭐 바알의 전파자였죠. 그런데 이렇게 아합으로 인해서 거의 국가 종교가 되다시피 했던 이 바알 종교였지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왔죠. 엘리야가 기도해서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죠. 그게 온 나라가 흉년에 허덕였고 결국 이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들이 무슨 산에서? 무슨 산에서요? 지리산이요? 무슨 산에서요? 뭘 그렇게 성경을 찾아요? 오늘 본문에 없어요. 갈멜산에서요. 갈멜산에서 제단을 쌓아놓고 어떤 제단에 불이 내리는지 영적 대결을 펼치잖아요. 갈멜산에서 쌓은 번제단을 불로서 태워버린 여호와 얘는 이런 찬양이 있었잖아요. 엘리야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기억나세요? 아, 예. 누구의 제단에 불이 떨어졌습니까? 당연히 엘리야의 제단에 불이 떨어져서 엘리야가 저 거짓말했던 바알 선지자들을 다 죽여라. 그래서 시내가에 내려가서 선지자들을 다 죽이잖아요. 그리고 그동안 그쳤던 비가 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비가 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뿐이에요. 그때 반짝 뭐 돌아오나 싶었지만 다시 바알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단비를 그치고 늦은 비를 없어지고 그래서 그러면 이상하다고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우리가 섬기는 바알 신은 농사의 신이고 우리가 잘 섬기면 비를 준다고 하고 농사가 잘 된다고 했는데 3년 6개월 동안 비도 안 오니 이거 뭐 잘못된 거 아닐까? 좀 이렇게 생각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창녀의 낯을 가졌으므로 수치를 알지 못한다. 인정 안 하는 거예요. 막 바알을 이해해 주는 거죠. 무슨 일이 있나 보지. 또는 우리의 정성이 부족했나 보지. 뭐 이런 식으로 피해가는 거예요. 죄를 짓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것은요. 여러분 죄를 짓는 것은 잘못된 것이고 무서운 것이 틀림없지만 더 무서운 것은 뭘까요? 죄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런 단비를 그치게 하시고 늦은 비를 사라지게 하심으로 바알에 심취되어 있는 이들에게 지금 계속 사인하시고 이렇게 돌아오도록 말씀을 하시는데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징벌을 징벌로 여기지 않고 고집을 피우는 것이죠. 자꾸 합리화하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리고 제가 종종 말씀드리지만 우리 인생 고난의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 것인가 자주 말씀드리죠. 우리가 당하는 모든 인생의 어려움과 불행이 내 어떤 특정 죄 때문에 항상 그렇게 기계적으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 그렇게 하시진 않으셔요.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성적 노를 발휘하셔서 깨닫도록 주시는 징벌도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어떤 것인지 우리는 잘 모르죠. 그러니 우리에게 어떤 불행이 찾아왔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스스로 나를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나를 돌아보고 내가 하나님 앞에 불충했던 것이 지금 이 불행의 직접적인 원인인지 아닌지는 좀 몰라. 그렇죠? 그건 천국 가서 좀 확인해 볼 거예요. 그죠? 그러나 이런 고난을 통해서 나를 돌아본 결과 아이고 내가 이거 하나님 앞에 죄송했구나. 그리고 내가 이렇게 죄송했던 것이 이 고난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지는 아직은 불확실하지만 어쨌든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불충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내가 회개하고 바로잡으면 이 고난이 나에게 오히려 복의 역할을 한 것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 인생 불행이 찾아왔을 때 뭔가 좀 내가 좀 위기 상황이 처해져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먼저 하나님께 앞에 나를 바라봐야 돼요. 이건 본인을 향한 태도예요. 주의해야 될 것은 다른 사람들의 불행에 대해서 내가 함부로 재단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걸 늘 말씀드려요. 우리는 모르잖아요. 그러니 또 대부분 굉장히 주관적이에요. 자기한테 잘못했으니까 저렇다고 생각해요. 그러다니까요. 전 좀 웃기더라고요. 본인한테 그렇게 했더니만 나중에 좀 저렇게 어려움을 당하더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더라고요. 뭐 앞에서 얘기하는데 뭐 대놓고 웃을 수는 없고 속으로 좀 피식했죠. 그럴 리는 없죠. 우리가 다른 사람을 함부로 정죄해서는 안 되고요. 나에 관한 한, 본인에 관한 한 한번 돌아봐야 돼요. 유다 백성들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그들이 깨닫지 못하는 상태로 내버려 두세요. 왜요? 그래야 응징하시니까. 이사야 6장 말씀 보면 이사야가 소명을 받잖아요. 하늘에 보좌가 있고 그룹들이 막 날아다니면서 거룩하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보좌의 환상을 봐요. 이사야 6장 8절에 보면 목소리가 들리죠. 내가 또 이사야가 하는 얘기예요.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야. 내가 누구를 보낼까?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까? 그러니까 이 이사야가 어떻게 해요? 저요. 제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얼마나 멋있어요. 그런데 이어지는 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래 네가 가라.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고 얘기해라. 너희 계속 들어도 깨닫지 못할 거야. 실컷 듣지만 깨닫지 못하는 거야. 눈에 훤히 보이는데도 알지 못할 거다.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여 그들의 귀가 막히게 하고 눈이 감기게 하라. 귀를 막고 눈을 가려라. 듣지 못하게 하고 보지 못하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그래서 마음으로 깨달아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그렇죠? 저요 제가 갈게요 했는데 가서 회개시켜라. 깨닫게 해라. 이런 게 아니라 눈 가리고 귀 가려서 깨닫지 못하게 하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건 뭐예요? 그만큼 유다의 죄악이 차고 넘쳤다라는 거예요. 임계점을 벗어나 버린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돌아올 마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냥 얻어맞는 일만 남아있는 거예요. 끝까지 깨닫지 못하는 이들의 아둔함과 이런 옹고집을 하나님께서 지적하시는 거예요. 마가복음 7장 14절에 예수님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무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아라.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 그러니까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게 이런 것이 아닐까요? 우리가 좀 깨달아야 되잖아요. 그렇게 수없이 듣는데, 그렇게 자주 보는데 계속해서 내 안에 꿈틀대고 내 안에 여전히 살아있는 그 죄의 문제를 깨닫지 못하고 그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책망과 내 인생에 뭔가 좀 풀리지 않는 그런 것들을 깨닫지 못하고 자꾸 합리화하고 뭔가 피해가고 외면하고 부정하고 이런 것은 아니냐는 거예요. 깨달아야 돼요. 죄를 죄로 깨닫고 진노를 진노로 깨닫고 깨닫지 못한 것이 얼마나 큰 문제인가. 4절 보실까요? 이렇게 끝까지 깨닫지 않으면서 끝까지 고집을 피우면서 또 뭐라 그러는가? 내가 이제부터는 내게 부르짖기를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는 나의 청년 시절의 보호자시오니
노여움을 한없이 계속하시겠으며 끝까지 품으시겠나이까 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내가 이같이 말하여도 악을 행하여 내 욕심을 이루었느니라. 재밌지 않습니까?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되게 웃겨요. 아버지요, 아버지는 내 청년 시절의 보호자시오니. 여러분 청년 시절 많이 들어보셨죠? 앞서 예레미야 2장에서도 그 표현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청년 시절, 그 하나님과 함께 사랑을 싹 틔웠던, 그 시기적으로 말하면 이제 출애굽에서 광야 때, 그때란 말이에요. 청년 시절의 보호자시오니 그때 저를 보호해 주셨는데 노여움이 아니 없겠는가? 끝까지 그 노여움을 품겠는가? 또 요러네, 하나님 앞에. 아야, 그래도 하나님인데 그렇게 나한테 그렇게 강하게 하실까? 그렇게 말하면서도 여전히 악을 행하고 욕심을 이룬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그 따뜻한 아버지로서의 사랑을 악용하고 있는 거죠.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촉법소년이 생각나더라고요. 뉴스 보셨죠? 촉법소년. 그러니까 미성년자 어린 친구들이 죄를 지어도 형사처벌을 안 받잖아요. 그러니까 뻔뻔하게 흉악 범죄를 저리고 나 촉법소년이에요 이러면서 비웃는다는 거예요. 잡아갈 테면 잡아가세요. 나 촉법소년인데 뭐. 난 미성년자라서 그냥 풀려나요. 하하호호. 비웃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떻게 해야 되죠? 아이고, 얄미워. 그죠? 얼마나 얄미워요.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용서의 하나님이니까. 이러면서 자신의 죄를 뉘우치기보다는 그는 하나님의 사랑에 잘못된 기대를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악용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용서해 주실 텐데 뭐. 여러분 혹시 우리 그런 적 없으세요?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갈등의 순간에 에이야, 나중에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겠지 이러면서 발을 담그고 손을 담궜던 때가 있지 않나요? 하나님은 속지 않으시죠? 하나님 바본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홀히 여김을 갖지 않으세요. 인간 부모는 사랑 때문에 공의를 놓쳐요. 그렇죠? 부모의 사랑은 따뜻한 것은 틀림없는데 자녀를 향한 부모의 사랑은 자칫 공의를 놓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한계예요. 부모 사랑이 한계예요. 하지만 아버지 하나님은 사랑과 공의의 완벽한 조화를 이루세요. 사랑하여 용서하시면서도 우리가 져야 될 책임을 지우셔요. 그러니까 용서받으면 됐지 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밖에 안 되는 것이죠. 죄를 멀리하고 더욱 경건한 생활을 해야 되는 것이 그래서 필요한 것이죠. 지금 유다 백성의 계속되는 문제는 뭔가요? 우리가 앞서 2장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갖가지 그런 범죄들, 신앙적인 범죄, 또 사회적인 그런 범죄, 이런 죄악으로 가득 차 있는데 그것을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사인을 하나하나 주시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안 된다, 돌아와라 라고 하는데 그 사인 무시하고 돌아오는 하나님의 요청 무시하고 여전히 그냥 자기가 즐겼던 죄에 깊이 빠져가지고 나올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스스로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왜 회개가 안 되나요? 회개를 하려면 여러분 회개잖아요. 회개. 그러니까 회는 후회예요. 후회. 개는 뭐예요? 바꿀 개란 말이에요. 후회해서 바꾸는 것이 회개예요. 근데 왜 회개가 안 되는가? 후회가 안 돼서 그러는 거예요. 후회가 안 돼서. 후회라는 것은 내가 지금 저지른 죄가 죄라는 분명한 인식, 이거는 죄야. 자꾸 합리화하는 게 아니에요. 합리화하고 막 인간인지라 뭐 이러면서 합리화할 게 아니고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저지른 죄악이 죄라는 분명한 자기 인식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 죄를 내가 뿌리치지 못하고 계속 거기에 발목 잡혀 있는 이 나의 나약함에 대한 깊은 탄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왜 이러는가? 탄식이 있어야 돼요. 그 탄식과 더불어서 이렇게 자꾸 범죄하는 이 어쩔 수 없는 이 상황에 대한 애통함이 일어나야 되고 이 죄에 대한 슬픈 마음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마음이 없어요. 깨달음이 없으니까 죄를 죄로 알지 못하고 그 죄를 통해서 내가 얼마나 깊이 빠져 있는지 알아도 자신의 본 모습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것을 미워하면서 탄식하며 이 죄에 대해서 고통하지 않으니까, 죄에 대해서 내가 후회하지 않으니까 회개할 수가 없는 거예요. 뭐 남도 다 그러고 사는데 뭐 그렇게 합리화하고, 하나님 다 용서해 주실 텐데 이러면서 용서의 하나님을 악하게 이용하려고 하고. 예레미야 시대의 유다 백성들을 우리가 보면서, 이것이 지어낸 얘기가 아니잖아요. 만들어낸 그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실제 있었던 역사잖아요. 여전히 내 삶 속에 내가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성령께서, 아버지 성령님 내 마음을 조명해 주셔서 나의 언행 심사와 내 인생을 주님의 라이트로 쭉 비춰주셔서 뭐가 잘못되는지 보게 해주세요. 그 CSI라는 옛날에 그 미드가 있었어요. 미국 드라마. 그 과학수사하는 그런 드라마인데, 거기에 그 사람들 가만 보면 그런 게 하더라고요. 범죄 현장에 가면 불을 딱 끄고 후레쉬로 비춰서 그렇게 보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아니 저 형광등 탁 켜놓고 보지, 껌껌한데 왜 저러나. 근데 그게 아닌 거예요. 껌껌한 가운데 후레쉬 빛으로 이게 비춰야 될 곳을, 의심 가는 곳을 매뉴얼대로 이렇게 쫙 비추는 거예요. 쫙 비추는 거예요. 성령의 조명하심이 있어야 돼요. 성령의 비춰주심이 있어야 돼요. 캄캄한 우리 마음, 죄악으로 깨닫지 못하는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서 말씀의 빛으로 이렇게 비춰주시는 것, 그리고 그 비침에 발견된 이런 나의 모습들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이것을 정말 후회하고, 내가 이렇게 죄진 거에 대해서, 이렇게 죄에서 벗어나지 못한 이 나 자신에 대해서 한식하고 괴로워하고 마음 아파하고, 이런 참된 후회,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정결한 백성으로 나아가기를 더욱더 힘써야 되겠죠. 이스라엘의 역사는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고 그저 옛날 이야기가 아니에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교훈이에요. 우리 아버지는 언제든지 돌아오도록 하십니다. 오라 오라. 그런데 깨닫지 못하면 못 가요. 주님 저더러 보게 해주세요. 아버지, 제 마음속에 제가 알지 못하고 제가 지금 깨닫지 못하는 제 안에 악한 죄들을 좀 보여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이 성령의 가운데에 회개하며 더 정결한 우리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되겠습니다. 귀한 은혜가 주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